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들이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뽑아서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말씀을 뽑으셨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 누가 뽑으셨죠? 제가 누가 뽑으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뽑으신 분이 오늘 좀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왠지 그분에게뿐 아니라 우리 샘터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약속의 말씀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원래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 급하게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때로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신앙의 초심자일수록 그렇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에 익숙치 아니하고 거북하고 낯설고 왠지 어떨 때는 광신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고 싶은데 잠잠히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고 싶은데 그 청년부가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도 까먹게 되고 왜 저렇게 기도해야 되나. 기도를 못했 한 6개월간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 체험을 하고 나서 성령을 받고 저도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알게 되었는데 한 1년쯤 후에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부르짖으면 나를 만나겠고 내게 약속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왜 부르짖고 살지 못할까? 물론 이미 부르짖고 기도하며 사시는 분들 여기 많으시고 또 기도의 종류에는 부르짖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왜 유익한지, 부르짖는 기도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기도는 부르짖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 의미 있는 때가 있고 유익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거를 성경적으로 배워보자는 거죠. 먼저 오늘 부르짖는 기도는 아들의 기도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하였어요.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 그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소리도 못하고 아빠 소리도 못하고 울지도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아기는 태어나면 소리를 질러대며 옵니다. 아마 말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엄마 아빠 그렇게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은 같은 교회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드러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먼저 이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가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성경이죠.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신부는 교회된 우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2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이건 신랑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막 쇠를 긁는 것 같은 쉰 목소리도 사랑스럽게 들리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목소리가 째진다 그러고 깽깽댄다 그러고 긁는다 그러고 하지만 사랑하면 내 새끼 소리는 다 그렇게 좋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목소리가 사랑스럽게 들리게 되어 있고요. 그 말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귀에 착착 감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신부된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우리 교회 수요일에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와서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딱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여종들의 목소리를 딱 듣고 있으면 왕왕왕왕왕 하고서는 막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으면 물소리 같아요. 물소리 졸졸졸졸 이렇게 많은 물소리 같이 그 소리가 이렇게 좋아요. 시원하게 좋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귀에도 이렇게 좋은데, 내가 듣기에도 이렇게 좋은데 우리 주님이 들으실 때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소리일까. 제가 어저께가 아니죠. 금요일이죠. 우리 교우들이 각자 2020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중에 돌아가면서 제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안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자매님 제가 안수하는 중에 딱 주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때가 있어요. 그 어떤 사람. 근데 그러시네. 나는 네가 기도하는 소리가 참 좋다. 입을 닫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를 통해서 느껴지는, 주님이 나는 네가 기도하는 소리가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어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중요하겠죠. 무엇을 기도하는지, 주님의 마음에 맞게 기도하는지도 중요하겠지만 말이 안 되더라도, 가끔은 그냥 푸념을 하는 기도라도, 가끔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라도, 그 어떤 것을 기도하더라도 내가 바라는 그 기도의 소리는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을,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용이 준비가 되지 않았더라도 무조건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자체를 우리 주님은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그 자연스럽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부르짖는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기도에 주신 성경의 약속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리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를 만나리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는 것을 뭐와 병치하고 계십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이라는 말과 병치하고 있어요. 히브리어의 독특한 문학 양식인데 뭐냐 하면 병치한 것은 동의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는 것을 나는 어떻게 여기냐 하면 전심으로 나를 찾는 것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는 것을 보면 네가 전심으로 나를 찾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당신을 찾는 이들을 만나 주십니다. 약속대로 만나 주시는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다 믿죠. 하나님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믿고 영접하고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버지처럼 느끼며 만나는 그 체험은 부르짖을 때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련회에 가서 통성기도를 하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들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속에 묻혀서 처음에는 기도가 안 되는데 거기에 묻혀서 아이고 내 소리 좀 들리게 해보자 하고서는 막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그 부르짖는 기도에 내 마음이 실리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실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내 마음도 같이 간다니까요. 내 전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요, 부르짖기 전 참 묘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파악하시는 분이 중심을 다 보시는 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은요, 내가 부르짖고 내 목소리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담을 때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담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니, 혹시 이 중에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어. 아버지, 아버지, 당신을 내게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면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대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믿는 분들, 하나님 만난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게 필요한 건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 전에 사실 제가 지금 한 2주일째 지금 이제 몸살, 감기 2주일째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어저께도 한두 시간밖에 못 잤던 것 같아요. 아파서. 금요일도 어떻게 제가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영미 권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 목사님이 저렇게 횡설수설하면서 설교하신 건 처음 들었다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근데 아프고 곤고하니까 제일 필요한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필요 없고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느끼고 싶습니다. 하나님 물론 믿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진짜 함께 하신다는 것, 진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싶으니 하나님을 주세요. 하나님을 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처음 믿는 자나 오래 믿은 자나 우리 모두의 간절한 영혼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데 부르짖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으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는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비밀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짖으면서 여러분, 뭐 사업이든지 내 자녀든지 뭐 내 가정이든지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어떤 일을 이렇게 무언가를 놓고 막 부르짖어 보세요. 그러면 그때 내 영혼과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요, 영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려요. 분명히 내가 오랫동안 경험했던 일이고 내게 익숙한 일들인데, 내가 익숙하게 하던 사업이고 내가 익숙하게 알던 자녀고 내가 익숙하게 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인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 자녀가, 내 새끼가 이런 아픔과 이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요거를 도와주면 되겠구나. 내가 내 자녀를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고 부르짖다 보면 내 자녀에게 필요한 건데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알아야 하는데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열어서 보여주시는 계시의 은혜를 주시는데, 언제요? 부르짖을 때 뇌의 활동이 막 빨라집니다. 머리가 돌아갑니다. 전에 생각지 못한 부분이 생각이 나요. 사업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사람을 쓰면 되겠구나. 손뼉을 탁 칠 만한 아이디어들이 떠오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잠언 2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소리를. 명철한 머리와 지식과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소리를 높이라 그래서 주여. 논문 쓰시는 분 계십니까? 가르치시는 분들 계세요.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지금 기획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일을 하던 간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우리 구하죠.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주여,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주여. 이전에 알지 못했던 divine wisdom,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얻는 지혜가 있고, 똑똑한 두뇌를 타고 나서 얻는 지혜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요, 부르짖어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지혜를 얻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2022년에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고, 내 사업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내 가정을 위한 기도가 있고, 여러분 승리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도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승리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창대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번성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뿌리 내리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각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니엘처럼 남들처럼 뛰어나기를, 요셉처럼 뛰어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능력을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길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지.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라. 부르짖을 때 누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인생이 날아오를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공급받는 이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르짖으면 인생의 풍랑이 잠잠케 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가실 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잠에 드시고 광풍이 내리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침몰 위기에 처했을 때 제자들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잠자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잠을 깨시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도 인생의 거친 풍랑을 안 만나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있어도 거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죽을 것 같고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이 느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어디 가서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 이런 위기가 안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 부르짖으면 삽니다. 부르짖어서 주님을 깨우면 삽니다. 죽을 힘을 다해 부르짖으면요, 주님이 깨어나시고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공격하던 마귀가 물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괴로워할 때 아이고 괴롭다, 왜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나 마음속으로 불평하지 마시고요, 부르짖음으로 날아올라야 됩니다. 시편 102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셨습니다. 시편 22편 5절 말씀에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하였습니다. 부르짖으면 자살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르짖으면 우울증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모든 것이 파탄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부르짖으면 잠잠해집니다. 부르짖으면 편안한 날이 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사옵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스올이 뭐예요? 지옥이에요. 땅끝 지옥이에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사옵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면 구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 있던 간에 부르짖어서 탈출하고 부르짖어서 잠잠케 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도 고쳐주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특별히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지금 너무 아파요. 자리를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나오질 못했습니까? 담임 목사도 골골한데 성도들도 너무너무 아파요. 지금 오늘 특별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한번 부르짖어도 기도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지만 눈물과 통곡으로 부르짖어서 고침을 받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기회를 놓칠세라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 안 하시고 지나가셨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 그냥 지나치시는데 바디메오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더 높여서 심히 크게 소리를 질러 부르짖니 그제서야 예수님이 돌아보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크게 부르짖지 않았으면 나음받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으면 환난도 잠잠해지고 병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를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건강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을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지혜를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뭘 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내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이걸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푸시는 분들이 계신, 아니요, 이건 단순한 말입니다.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체험받는 한 해가 되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로 승리하고 날아오르는 한 해가 되자.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크게 열고 부르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이 귀한 설교를 이렇게 맺으면는데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2022년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